잠깐 기도하고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하고 주님 박한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기분 좋죠? 네. 그리고 성경 강좌도 다 끝났어요. 근데 좋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8월 달에 또 시작할 거라고. 네. 네?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좋은 오늘 또 복음의 소식.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저는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을 들고 여러분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문이에요. 미문 끝에 있는 문이 아니라 미문 아름다운 미차 문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반신 지체장애인이겠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네요. 날 때부터 그는 거기에 앉아서 그 부모가 갖다 놓든지 누가 갖다 놓든지 형제가 갖다 놓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3장 처음 한번 보세요. 3장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시간대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날마다 봤을 거예요. 그 전에도 봤을 거예요. 계속 그 안진뱅이는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령 이게 오순절 사건 이후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그 자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는 너에게 줄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생명이 찾아온 거죠. 정작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밖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설명해 볼 텐데요. 성전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헤롯 왕 때에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왜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어줬는가? 로마 시대 때는 좀 이렇게 자유함이 있었어요.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세금만 잘 내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서 자기가 거기에 분봉 왕이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반란이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그 지역의 헤롯 왕이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거든요. 그 헤롯 왕이 로마의 왕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계속해서 연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졌어요. 그 헤롯 성전 한번 볼까요? 어떤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모형 있죠? 뒤에. 헤롯 요때는 이거는 이제 AD BC AD죠. AD 그때 예수님 태어날 당시죠. 근데 AD 70년에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요 모형이에요. 여기 사람들 보이시나요? 사람이 이만하죠. 실제로 모형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 여기가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미문. 여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갖고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성막을 전에 한번 보셔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사각형으로 돼 있죠. 여기가
성소, 그 다음에 여기 정사각형 안으로 들어가면 정사각으로 보면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요 뜰을 요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 동쪽 문으로 돼 있죠. 네, 여인의 뜰 여기 성경에서 보던 말이죠. 여인의 뜰. 이렇게 하여튼 헤롯 성전 성전을 헤롯 시대 때 이렇게 지어졌었어요. 그래서 요 동쪽 문이라고 있죠. 동쪽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동쪽 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아요? 이스라엘로 동쪽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바벨론이 있던 자리, 그 우르 거기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못 들어가고 동쪽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게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제단. 제단 뭐예요? 제물을 태우는 곳, 제물을 죽이는 곳. 제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등잔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유월절을 지냈죠.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나와서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뭘 먹고 살아가느냐? 만나, 떡상,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갔잖아요. 여기 촛대 있고 요 앞에 뭐가 있으면 정면을 바라보는 곳, 지성소 앞에 있는 곳, 그냥만 구름기둥과 불기둥 살아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죠.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지성소로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 안증뱅이 그게 다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신비한 기적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이 기적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내려오셔서 죽어줄 수가 있어?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그걸 믿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외삼촌이요. 저희 외삼촌이 목사인데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목사님인데 토합숙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성경론 쪽으로 너무 이제 이거 닫으셔도 됩니다. 너무 치우쳐셔가지고 어디 집회를 가면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찬양을 막 한 2시간 하고 막 뱅글뱅글 돌고 하여튼 열심히 해요. 하다가 이렇게 손을 탁 우리 외삼촌이 손을 탁 뻗으면요 이쪽 귀가 와락 다 쓰러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하죠?
그래도 이렇게 딱 뻗으면 이쪽 줄이 다 쓰러져.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탁 하고 이 소리는 꿈쩍도 안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한 그때 당시 분당에 살았을 때인데 장로님이 자기 방언 받고 싶다는 거예요. 기적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삼촌한테 갑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같이 저 집사 때 장로님한테 같이 분당에서 전주 아세요? 전주에 한 5시인가 6시인가 갔어요. 근데 7시인가부터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했는데 막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그래갖고 막 맨 마지막에 막 다 이렇게 세갖고 쫙 하니까 막 쫙 쓰러지고 쫙 하니까 막 쫙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앉아 있었냐면은 우리 요 가운데 딱 앉아 있었어요. 아니 다 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어디 서 있었냐면 제 대각선 옆에 요 뒤쪽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쫙 쓰러지는 거예요. 쫙 쓰러진 데다가 힐끔은 쳐다봤어요. 근데 장로님이 딱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나 이제 우리 줄 차례가 된 거예요. 딱 손을 딱 내밀었는데 제가 쓰러졌을까 안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저 무거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 혼자 안 쓰러져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장로님 진짜로 쓰러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집사님 삼촌이 너무 열심히 하고 미안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래 가짜였구나. 다 그다음부터 삼촌과 신앙적인 대화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니까 인사는 하는데 우리 어머니 남동생이니까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보긴 보고 대화 가끔 전화는 하긴 하는데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해요. 그 기적 근데 우리 삼촌을 그런 기적 어떤 좀 우리가 비이성적인 체험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은 그거 못 하실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쓰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가졌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신비함을 보고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야 왜 우리에게 오니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진짜 살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방언이나 어떤 내가 주체하지 못할 내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그 체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체험만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역시 기복신앙에 주저앉아 있는 그 성전 미문의 안증뱅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유대교 사람들이었죠. 유대교는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는 지금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부자들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 공부법도 하고 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오면 이 세계를 제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라는 거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유대교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저 그 예식에만 집중했던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천국, 자기가 바라는 천국들을 지향하고 목표로 삼고 그런 제사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질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중요한 거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말씀 나눌게요. 1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하나님이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종이라는 건 뭐예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그 복음을 베드로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0계명 이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규례가 무슨 규례인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종의 규례예요. 종의 규례를 한번 볼까요? 종의 규례.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 20장. 출애굽기 21장. 20장에 그 20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요. 율법이 떨어지는 거예요. 10계명은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을 잘 정리한 최종 대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21장 보세요. 21장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이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 종을 샀어요, 주인이. 그런데 6해 동안은 어떤 빚져서 뭐 종이 됐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그래서 종이 됐겠죠. 근데 6해 동안에는 그 종을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채 때에는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나가 살아. 나 이제 관계없어. 너 알아서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 7 뭐예요? 안식.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만일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 종이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들어와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그 사람만 나가야 돼요. 식구들은 못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그 종이 상전이 너무 좋고
내가 들어와서 결혼한 내 부인과 처자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상전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그 문틀 뭐야 나무 기둥에 요 귀 뚫는 거, 요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이것은 복종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귀 뚫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법이에요. 7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요정으로 팔았으면 그의 남정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해야 할 것이나 상전이 그를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을 때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종의 규례가 나오는데 왜 10계명 다음에 종의 규례를 주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쓰고 법을 정하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법을 제일 먼저 쓰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의 법이 뭐길래 하찮은 그 종의 법이 뭐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법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잖아요.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 십자가 기둥에 이 귀가 아니라 온 몸을 다 박으셨어요. 내 처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나무 기둥에 못을 박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귀가 뚫리고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영적 입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말한 그 예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다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게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